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22절 좀 길지 않고요. 짤막짤막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듣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듣는 것이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잘 듣죠. 그리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지 가슴에 새겨지도록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파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요. 그런 유대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 여기 있는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의 유대인들이 만일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거의 95% 이상이 한 구절을 뽑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이 말씀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묶어주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제가 펼쳐서 여러분에게 그 전체를 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공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새기고 혹은 새기라. 제가 석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뭘까요? 단순히 유일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를 밝혀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나하고 관계 없으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내는 유일한 관계다. 이건 세상에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은 듣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사랑하라 명령해놓고 6절에 새기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란다는 것과 새긴다라는 것은 동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이구나. 이게 일종의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처럼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 새긴다는 것은 실천까지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교류하면서 같은 것의 세 가지 모습이기도 하고 세 가지가 하나이기도 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3번 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아들이라고 칭하셨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신약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3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신약에서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영감받아서 쓴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사도들이 영감받아서 쓴 영감도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거지만 그러나 좀 직접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누구의 역할이 있어야 될까?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데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 마치 바람과 같고요. 불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집에 신방 가보면은 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써붙인 것 보통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어쩌면 이 중에 일부분이나 전체가 다 써있는 구절이 벽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혹은 액자에 넣어 있거나 그런 집안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는 19, 20, 21, 21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나님이 소멸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소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있으면, 불 났다. 그러면 뭘 가져오셔요? 소화기 가져오셔야죠. 집에 소화기 하나 지금 갖고 계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 빨간 거 있잖아요, 소화기. 아니면 적어도 물 담아서 와서 확 하고 찌그러야죠. 찌그런다는 말은 사투리인가요? 맞아요? 보통 쓰죠. 저는 어쩌다가 쓰다 보면은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이 막 섞여 있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것이 서울 말씨 맞나, 표준 말인가 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물을 뿌려서 그 불을 없애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하심을 그렇게 불에다가 물을 찌그르듯이, 혹은 산소 공급을 막기 위해서 담요로 확 덮어서, 여러분이 촛불을 끌 때 저 뒤에 촛불이 하나 지금 켜져 있거든요. 그걸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금방 꺼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눈은 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본문을 보든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16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소멸하려면 활활 태우는 게 아니라 소멸시키려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돼요.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중충하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찡그리고. 그러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17절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 가끔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아마 성령의 사역이 그래도 살아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의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사역이 소멸돼요. 자, 세 번째 18절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역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돼요. 입에 늘 불평을 담고, 왜 안 줘? 왜 못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기만 해?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과 온갖 짜증을 잘 내면 성령의 사역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한두 번 한 것 가지고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 성령의 사역은 소멸돼요. 이게 지금 16절, 17절, 18절이 19절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자, 성령의 사역을 소멸할 수 있는 내용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은 뭘까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역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예언을 멸시하면.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 일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이란 단어의 60에서 70%는요. 미래 일이 아니에요. 미래 일은 한 30%밖에 안 돼요. 예언이란 단어 자체에 쓰여져 있는 그 뜻은
미래와 관련된 것은 한 30%고 70%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언이란 말은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나 말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북돋아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조건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기분 나쁘면 성령님 일 안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면 또 성령님 일 안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 보면 또 성령님 일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님 일 안 하시는 그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역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돛담배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돛을 높이 들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돛담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돛담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돛 있어야 돼요. 돛담배니까 당연히 돛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돛이라는 말을 듣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답처럼 생각이 돼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간 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돛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있긴 부르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선풍기 열대 놓고 이거 부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돛담배가 움직이냐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가 바람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알아서 불어와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렇죠. 돛을 올리는 겁니다. 성령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지금 바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의 의지가 아니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 지금 해주세요 해도 그건 네 뜻이지 내 뜻 아니다. 그러면 안 일으켜주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때에 가장 최선의 시간에 일으켜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주셔야 이 돛담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돛을 올리고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분이고 성령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다. 하지만 너희도 성령께서 그렇게 바람을 불 때 움직일 수 있도록 돛을 올려라. 그게 뭐냐면 너의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자꾸 좌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스스로 명령했다.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가 신앙생활 아닙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다면 내가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좌절하고 절망될 때 스톱!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이 성공의 원칙에 대해서 쓴 건데 저는 약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 2, 3, 4, 5 법칙이에요. 5 법칙이라고. 하나, 둘, 셋, 넷, 5 하면 액션하는 거예요. 5 하면은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좀 들어요.
마음에 지금 염려가 있고요. 좌절이 하고 절망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불평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하는데 제 영혼에게 제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주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려면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할 만한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서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식과 이성적인 면에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16, 17, 18절은 정서적인 면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비교적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엮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 버리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라. 이성적인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감성과 이성의 부분에 있어서 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너 장을 마련하고 너도 성령이 일하시도록 도와라.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중에 두 번째 파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저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지고 마음대로 바람을 불어넣고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조명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조명이란 단어인데 이 조명이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도 성령께서 조명하셨어요. 이건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호흡처럼 인간의 저자 속에서 같이 역사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성령의 저자는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이 역사는 성경을 쓴 저자로서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저자가 썼지만 성령님이 저자예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의 의도를 제일 잘 부탁드려야 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에 부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 밝히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때 쓴 단어가 영감이라는 단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는 조명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을 쓸 때 하셨던 것은 영감입니다. 영감은 뭐냐면 입김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인간의 저자의 그 영과 정신과 모든 활동 속에 성령께서 바람을 집어넣으셔서 이걸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쓰신 이 내용이 글자로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글자로 남아있는 이것이 바람처럼 내 삶 가운데서 생기 있게 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리새인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계속 교조적인 사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과 예언이 계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구나. 따라서 나는 성령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의 모델을 향하여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리모델링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은 계속 리모델링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버릇, 옛날 습관, 옛날 마음에 쓰던 대로 내 욕망, 내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100년 된 집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죠? 고쳐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파이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이프 교체해야 되고요. 지붕이 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붕 수리해야 되고요. 창문이 허름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수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영은 새로 와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과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모델링 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싶어요. 창문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문을 달고 싶어 하고, 지붕이 약간 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을 달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라인을 거기다 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 들어가도록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세 번째로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할 때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성령님과 관련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령님의 주제로 인한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8월부터는 다른 주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실천이 뭐냐면 날숨과 들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이쉬는 들숨은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고요. 날숨은요,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봉사들이 날숨이에요. 내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 지금 설교하면서도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거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우리 제 동생의 와이프, 지금 그 김은경 선교사가 UCLA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좀 나누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이 식도가 있는데 이게 기도와 식도가 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식도를 3분의 1을 잘라내고 이게 길게 되었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구멍이 뚫려서 그걸로 자꾸 음식이 새어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이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구멍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수술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수술 다 해요. 그 동안에 폐로 이런 음식물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가서 폐 한 3분의 1 정도를 또 잘라냈어요. 그리고는 이게 폐가 기능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대요. 가봤더니 피를 이렇게 돌리는데 산소를, 피를 돌리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전체 몸의 피를 다 그걸로 집어넣다가 거기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여기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 기계를 계속 돌리면 호흡하지 않아도 산대요. 근데 문제는 의식을 찾으면 안 돼요. 의식을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그렇게 피를 완전히 돌려요. 움직이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외에도 지금 손댈 곳이, 수술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어쩌면 그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너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아주 얼굴도 밝고 몸도 산소로 가득 차 있고 활동에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호흡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걸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제대로 못해서 얼굴도 창백하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이켜야죠. 기도 같은 것들 통해서 내쉬셔야죠. 밖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빨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호흡을 빨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또 내뿜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지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 말씀 무시하지 마라.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말씀 자꾸 호흡하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한다.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 힘이 약해진다. 왜? 성령은 이 말씀을 바람으로 집어넣어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묵상해야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모델로 리모델링 해가는데, 이 말씀도 잘 안 보고 잘 듣지도 않고.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주일날 한 번으로 딱 맞춰지면 여러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꾸 들으라. 듣고 새겨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듣고 새기는 거 해야 된다. 그거 네 마음에 새겨져야 성령께서 그 새긴 걸 가지고 너를 변화시킬 거다. 너의 역사할 거다. 네 삶을 주관해 주실 거다. 너의 갈 길을 인도해 갈 거다. 자꾸 들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거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분들이면 참고로 들으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도전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거나 읽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왜 유튜브에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올리냐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좀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이나 혹은 아침이나 또는 점심이나 저녁에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그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듣고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라고 제가 매일 올려요. 여러분 제가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는 여러 구절들을 쭉 읽지만 그중에 한 구절 내지는 한 절 내가 좀 이렇게 딱 집어서 여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점점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지나면서 거기를 이렇게 도망 나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성모들에게 나오신 분들이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구절을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딱 9절이잖아요. 짧은 구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 로마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표일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내가 꼭 만나야 될 어떤 사람, 내가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될 어떤 것, 그게 로마일 수 있다. 그 로마는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땅,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전도하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바꾸지 못한 어떤 일, 아직 내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영역,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로마는 어디며 나의 로마는 누구며 나의 로마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로마가 뭘까? 성령님, 저에게 어떤 로마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루어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로마를 가슴에 담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에 끊쳤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고치기를 원했던 어떤 습관이 있는데 포기했던 어떤 기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끊어놨던 관계인데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회복해라 라고 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로마예요. 그날 그 시에 그 하루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걸 읽더라도 그날 한 구절 한 절이 내 삶의 꽃이거든.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나에게 주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불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